사랑하는 에나바 한인교회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두 번째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전쟁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전쟁광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전쟁 영화 속에 담겨진 그 주인공의 영웅적인 서사가 참 저한테 재밌게 다가와서 그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영화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초반부에 군인들이 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해변에 상륙하기 위해서 상륙정에 타 있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 그 군인들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긴장하고 있고, 그런 막 떨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입을 맞추면서 기도하고 성호를 긋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전쟁터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런 곳을 앞두고 있다면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전쟁을 나가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만, 이게 쉽게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 외에도 참 크고 작은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학창 시절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잘 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또 들 때도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야 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 간절한 마음과 또 면접관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간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또 아니죠. 인사 고과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칠 큰 프로젝트들을 앞두고 있을 때 내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포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쉽게 선택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용기를 가지고 앞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이런 두려운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져 있고 두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 또는 구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되면서 그때부터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불리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구원이라는 의미보다 더 하나님 중심의 그 의미를 갖게 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곳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를 보좌하는 비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하고 그 안에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행적을 알 수 있지만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건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했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직접 그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십계명까지 받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이집트에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모세도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어머니가 강물에 모세를 떠나 보내면서 그 모세를 애굽 왕의 딸이 보게 되고, 그리고 왕궁에서 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40년, 모세의 첫 40년까지는 왕궁에서 지내서 굉장한 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배웠고, 아버지가 양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초엘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고 그 모세가 남긴 것은 율법과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갑자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눈앞에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가족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 인물들을 통솔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걱정이 눈앞을 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잠시만 공유를 하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는 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의 재적 인원 수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진 않은 학교였지만, 그 학생들을 제가 대표를 해서 교수님들이나 학교의 교직원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꽤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이 3,000명이라는 숫자조차도 그랬는데 6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을 통솔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향해야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나요? 빈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 원주민들과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주민들이 어서 오세요, 웰컴 투 가나안 이러면서 그들을 맞이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차지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전쟁이 수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 지휘관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욱더 막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사람도 너의 앞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매우 강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토라대로 지켜 행하고 너는 그것으로부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이 토라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는 그것을 밤낮으로 읽어 그것에 그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여호수아가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중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라는 것은 율법인데 이 율법 안에는 248개의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다 합치면 613개의 명령인데 이것을 따르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개로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도 사실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13개나 되는 말씀을 지켜야 하니 그 안에서 가져야 하는 담대한 마음은 또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5절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내용을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막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들도 사실 중요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진짜 정말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여호수아는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재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여호수아 2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호수아의 군사작전 실패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셔서 강하게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1장 18절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굳세고 용감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다스려야 하는 그 백성들조차도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2명을 뽑아서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을 하게 시키죠. 당연히 이제 스파이들은 가서 그쪽의 정보를 캐내와야 합니다. 뭐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대는 언제 하고, 이 사람들의 성 안에 뭐 어떠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해야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겠죠. 아니면 현지에 있는 사람을 포섭하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정말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어가자마자 발각된 거예요. 이 밤중에 스파이가 간첩이 조용히 들어갔는데 딱 보고 저거 이스라엘 사람이네? 보고 나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할 때 단순히 2명이 들어왔습니다가 아니라 그 2사람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묵고 있습니다 라고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 간첩 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들켰으니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스파이들은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쳐서 산으로 들어가서 3일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왔을 때 자신의 본진으로 돌아가면 이미 본진이 다 들통나고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찾아 헤매다가 포기할 때까지 3일 정도 산에 숨어 있다가 다시 진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한 마음으로 진행했던 여호수아의 첫 작전은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 작전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상황이라고 대입을 해봤을 때 그 결과를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했지만 사실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뭐 각자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없다면 뭐 과거에 그런 어려움을 처하셨을 수도 있고, 미래에 또 그런 어려움이 맞닥뜨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좋게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거느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앞날을 알 수 없어서 오는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눈앞에 닥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몇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옆집이 막 시끄럽게 하고 한밤중에 떠들고 이렇게 하면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이 한국의 아파트는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 있죠. 제가 산 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였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대기도 하고, 또 앞집에 사는 분은 개를 키우셨는데 그 개가 정말 하루 종일 시끄럽게 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저 개를 어떻게 좀 못 짖게 못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그냥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참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축약시켜준 그 말씀조차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매번 지켜가기에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율법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학교 4학년 때는 총학생회장으로 학교에 있었습니다. 3학년 때는 학과의 학생회장으로 1년을 또 섬겼었어요. 그런데 제 학부는 이제 신학부였고 학과는 기독교 교육학과였으니까 기독교 교육학과를 대표하는 학생이었죠. 그리고 다른 학과의 학생회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총학생회장이 또 신학과 학생이긴 했는데 그 학생이 이 학과의 다른 학과들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려면 단합이 잘 돼야 되니까 회식을 꽤 많이 권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의 그 대학생들의 회식이라는 게 그냥 잠깐 맛있게 밥 먹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진짜 필름이 끊긴다고 얘기할 정도로 부어라 마셔라 하고 거의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집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기억 못할 정도로 놀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 자리에 저는 매일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술은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 친분을 좀 쌓고 그들의 분위기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안에서 그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소주잔에 물을 따라서 마신다거나 사이다를 따라서 마신다거나 이랬던 이제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주를 했더니 저희 학과 내에서 약간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 박범준 학생회장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술자리에 가서 끝까지 있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를 조금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건너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는 사실 두려움이 컸죠. 왜냐하면 신학부의 신학생이고 앞으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공감대가 신학부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가서 거의 술을 따라주다시피 하고 그들을 더 술에 빠지게끔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그렇게 들어왔지만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거룩하고 구별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뭔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무시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기독교인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더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제 안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 모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긴 친구들 집까지 잘 들어가게 하고 택시 태워서 보내고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이제 제가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 단선이었습니다. 경선은 없었고 근데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신학부에서 제일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술자리에 참여했던 그 꼬리표가 저한테 달려 있었던 거겠죠. 그래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나갔는데 어느 날은 한 다른 학과 학회장이 저한테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취한 것 같았는데 저한테 범준아, 나는 너를 보면 참 대단하다. 다른 신학부 학생들은 사실 이 일반 학부 학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 같은데 너가 먼저 이 술자리에 와서 우리랑 같이 즐기고 술은 마시지 않지만 우리한테 술을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술자리에서 해줬습니다. 그때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이 두려운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나아갔을 때의 결과가 정말 내 마음에 위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거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기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그곳의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들을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고 그가 보여주었던 권능이 정말 대단했지만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모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팔을 뻗어서 홍해를 갈랐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쓴물을 달게도 했고 하나님께 계명도 직접 받아온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그냥 단순히 힘내, 화이팅, 용기를 내 이런 어떤 모호한 응원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순한 그 동행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이 셋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묶어서 부르는데 그들이 처했던 환경 그리고 그들이 그 환경을 극복했던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야 했죠. 그의 아들 이삭은 사실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삶을 보냈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지만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을 안고 있고 그 자신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겨서 2번이나 넘게 자리를 옮겨야 했던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의 또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지극히 아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축복을 받게끔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형 에서와 사이가 틀어지고 죽을 뻔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왔고 외삼촌의 집에서 10년, 20년 가까이를 거의 무급으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그 이후에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받고 나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만날 수 없는 그런 고통에도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족장들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상황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결과가 얼마나 복되게 바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란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탐작전이, 여리고성 정탐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온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제 들켰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다, 여기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3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끔 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지금 이 결과가 어떠하든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 또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보고를 합니다. 자신이 실패를 해서 내가 들켜서 들통이 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경계만 강화시키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상식적으로 이 정탐작전에 실패하고 돌아온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을 방어하는 입장에선 경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군사를 소집하고 비상사태를 발휘하면서 5분 대기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지 않겠습니까? 기습을 해서 함락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더욱더 그 경계를 강화시키고 왔으니까 정탐꾼들이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여호수아는 근심이 앞을 가렸을 확률이 크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고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걸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여리고성을 이미 줬으니까 너는 그냥 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심차게 세운 그 작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그냥 함성을 질러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너무나도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도 너에게 대적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의미죠. 사실 모세가 통치를 할 때는 모세에게 대적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렸죠. 이것도 모세의 그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는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쓴 물을 달라고 대적한 사람도 있었고, 모세가 재혼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았을 때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성경을 믿고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선 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을 하시자 질문을 했던 그 율법 교사는 누가 이웃인지를 묻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랑을 행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다친 사람,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한 용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거의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죠. 자신의 신분의 문제도 있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것이고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지극히 보살펴줬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 당시에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혼인을 하고 교류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미 그 다른 민족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다친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넘어서 용기를 내어서 도와줬다라는 것이니까 이것 또한 용기의 문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의 초반에 이야기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전쟁터로 가는 군인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 영화에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죽는 길이 아니었어요. 거의 한 20cm가 넘는 그 대못을 박히고 공개된 장소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려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다 겪어야 하는 그런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감내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담대한 순종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담대한 마음,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각자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기를 내야만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부활 이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항상 성령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